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올 한 해 표가 뭐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위에는 리스타트 70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리스타트 70 하면 여러분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리스타트 70,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힘차게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절반의 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긴 시입니다만 그 가운데서 일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절반만 친구인 사람과 벗하지 말라. 절반의 재능만 담긴 작품을 탐닉하지 말라. 절반의 인생을 살지 말고 절반의 죽음을 죽지 말라. 절반의 해답을 선택하지 말고 절반의 진리에 머물지 말라. 절반의 꿈을 꾸지 말고 절반의 희망에 환상을 갖지 말라. 절반의 삶은 그대가 살지 않은 삶이고 그대가 하지 않은 말이고 그대가 뒤로 미룬 미소이며 그대가 느끼지 않은 사랑이고 그대가 알지 못한 우정이다. 절반의 삶은 도착했으나 결코 도착하지 못한 것이고 일했지만 결코 일하지 않은 것이고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절반의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절반의 식사는 배고픔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절반만 간 길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며 절반의 생각은 어떤 결과도 만들지 못한다.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을 보면요, 모두가 다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인류가 누리는 이 문명의 혜택도요, 다 열정의 결과들입니다. 파브로는 곤충에 미쳤고요, 포드는 자동차에 미쳤고,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에 미쳤고, 그리고 에디슨은 전기에 미쳤습니다. 그 미친 결과, 그 미치고 그 열정을 쏟은 결과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책에서요,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 200여 명의 공통점을 조사해 봤더니
그 공통점은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머슨은요,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함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도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떨어지면요 바위를 뚫습니다. 쇳덩어리도요 계속해서 갈고 또 갈면요 그것이 바늘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열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열정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요, 더 높은 데 도달할 수 있고 더 깊은 신앙의 경지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에 목숨 걸고 인생 걸었던 열정의 사람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럽의 복음화도요 이 사명 완수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목사님들을 중간에 만났습니다만 식사를 안 하다가 식당 봉사, 식사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식사 봉사, 식당 봉사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고 어떤 교회는 외주를 주는 경우도 생겨나고 어떤 교회는 빵과 우유를 대체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열정과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냥 처진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퇴보합니다. 그러면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일어설 때에 그것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도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11명이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새는요, 나는 새는요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지 아니하면 떨어지고 맙니다. 결국 죽고 맙니다. 의기소침하다고 해서, 좀 피곤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날개짓을 멈추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도 식으면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패배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 섬김에 대한 열심, 사명에 대한 열정,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힘든 거 싫어합니다. 이왕이면 쉬운 것, 이왕이면 가벼운 것,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항상 거기에만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사람의 인생은 맛도 없습니다. 스릴도 없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한번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인생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도전해서 이루어야 될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세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도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말에는요, 인간이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란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거기에는 희생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루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영광이 있고 그 끝에는 기쁨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일만 실건시키고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일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비록 어설프지만 하나님이 애에서 다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열심히 하고 충실한 자에게, 성실하게 한 자에게, 정직하게 한 자에게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그러면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다 동일하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래서 2달란트 남긴 자도,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도 똑같이 칭찬해주고 똑같이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소망과 인내로 극복하면서요 사명 완수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 완수한 이후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고 사명을 완수한 자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지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상반된 보고 때문에 큰 갈등이 일어났고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가봤더니 그것은 죽음의 땅입니다.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과 전쟁해봐야 아무 소용없이 우리가 다 집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덩치를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그렇게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명은 그렇게 보고하고 10명은 이렇게 보고하고, 물론 10명의 보고가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보고입니다. 믿음이 빠진 보고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그 여론을 따라가야 됩니까? 난리 났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가자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야 됩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여론이라고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론이라고 다 그렇게 옳은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요 믿음으로 그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고는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도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5년에 걸친 전쟁 끝에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이 있는 겁니다. 거의 다 점령했는데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아주 산악지대,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큰 아주 요새들이 있어가지고요 웬만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갈렙이 나서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끝을 맺는 이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전쟁에 가서 저 땅 빼앗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것은요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고요, 이 굴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리브가,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훗날에 다윗이 헤브론을 도읍으로 삼아서 7년 동안 왕노릇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헤브론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령하기 힘든 산악지역,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적들의 요새가 많아가지고 전쟁이 아주 불리한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그곳에는요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덩치를 비교할 수 없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곳을 점령하겠습니다. 그의 나이 85세, 지금 85세입니다. 지금 은퇴해가지고요 손을 떼고 다 손 떼고 은퇴할 나이인데
아무도 안 나서니까 내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저 산 지금 내게 주십시오. 지금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갈렙은요, 편히 쉬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가나안 점령하는 데 절대적인 공을 세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좀 쉬어야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됐지, 그 다음 사람들이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그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여호수아 다음으로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어떤 특권도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쉬운 일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맺은 수고의 열매를 자신이 따먹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용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지금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지만, 모두가 다 하기 싫어하지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 민족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갈렙이 지금 내가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민족교회입니다. 민족교회,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공동체로서의 민족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꺼리는 일, 모두가 감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거기 때문에 그거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까지 그 사명 이루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나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저 산지 점령하는 일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점령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에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민족적인 사명, 가나안을 완전 정복해서 그곳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들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그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노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이렇게 사명자로서의 야성이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몸은 늙었습니다. 머리는 허옇게 되고 머리가 빠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슴에는요, 이 사명자의 야성이 그대로 살아 있어 가지고 그냥 하겠다는 거지요. 예. 오늘날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도 야성을 잃어가고, 섬김에도 봉사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는 그 일에도 야성을 너무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열정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이 도전 정신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서 불끈불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지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믿고 도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이 갈렙의 요청에 여호수아는요,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산지를 점령해서 네가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맡겨줍니다. 그를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 땅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줬지 않겠어요? 갈렙이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절대적인 여호와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옛 약속과 새 약속,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이건 그냥 들고 다니라고 준 책이 아니라 이거 읽고 듣고 보고 배워가지고 그대로 살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듣고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아예 그냥 글로서 적어가지고 날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읽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 노인이요, 85세 노인이 지금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그것까지 점령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희생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어려운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갈렙이 자원을 냈고요, 그는요 85세 노인의 몸으로 결국에는요 그 땅을 점령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 점점 적어져 가고요, 자꾸만 비겁한 사람만 늘어가고 비굴한 사람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용기, 믿음과 정직과 도전을 포기하고요 현실에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다. 현실과 자꾸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런 비겁하고 무기력한 사람들만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도 많은 것을 얻는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뒤틀려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편하고 돈은 쉽게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인생은 참된 행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삶에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 이루었을 때에, 그 사명을 이루고 뭔가 하나 이루었을 때 거기에 그 이룬 그 기쁨과 보람이 있잖아요. 정말 땀을 많이 흘렸고 피도 흘렸고요, 몸부림쳐야 됐고 잠도 이루지 못했지만,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뭔가 하나 이루고 나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보람차고요, 그 용기가 생겨나고 새로운 힘이 생겨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 자꾸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부딪히고요. 하나님이 결국은요 처음에는 부딪혀서 내 머리가 깨졌는데 나중에는요 내 머리를 깬 그 쇳덩어리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해 주십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란을 통해서 바위를 갈라놓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 다 그런 역사들입니다. 바위로 계란치는 역사들,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위가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계란이 계속 깨졌는데 마지막 계란 통해 가지고 완전히 바위가 박살나는 것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그거 믿고 살아가십시다. 올 한 해 그거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질 것입니다.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꾸만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슬그머니 도망쳐버리는 비겁한 성도들 늘어가고,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복만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아닌데요. 믿음의 도전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시고 책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성실하게 수행한 자, 최선을 다한 자, 비록 잘못했어도 어설펐어도요, 일은 다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마지막 다 처리해야 돼도요 충성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비록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내가 지금 그 정도는 거뜬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두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강건함과 불굴의 용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는 사명에 집중했던 사명에 매인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 중심의 헌신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신입니다. 사명에는 이렇게 언제든지 희생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도전하는 말씀 중심의 헌신이었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바탕을 둔 믿음과 헌신은요,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중도에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은 순수한 헌신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한 헌신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는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했는, 이 성읍을 차지했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 지파에게, 다른 지파에게 많은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끝내는 헌신이 아니라 계속적인 헌신,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생을 불태운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헌신하는 사람이 참 헌신자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지만 실천을 위한 용기는 미흡하다. 말만 잘하지 실제로 행동은 안 한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치명적인 약점은요, 무기력함이고 핑계요, 행동 없는 말장난입니다. 교회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긴 회의가 아니라 긴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참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참된 믿음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크게는 예배와 복음 전파입니다. 그 안에는요, 예배 요소인 기도와 찬양이 있고 복음 전파를 위한 봉사와 구제와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배자와 복음 전파자를 계속해서 이어주는 교회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쉬어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과 예배에도 더욱 힘써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예배와 복음은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쉬는 교회, 예배와 복음 전파를 쉬는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존재, 의미, 가치 다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하지 아니하면요, 그 안에서 맨날 싸우기만 합니다. 맨날 회의만 길어집니다.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고요. 그런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바뀌면요, 그렇게 되어지면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 있고 부흥해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해 왔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만족하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70년을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요, 리스타트 70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도전적인 표를 정했습니다.
여수에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험준한 산지와 같은 70%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여수의 복음화가 30%라고 이야기하면요, 다들 입을 쩍 벌립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뒤집어 보면요, 70%가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험한 산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험한 산지입니다. 그곳이 바로 거인 족속 안악 자손이 사는 험준한 산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단단한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점령하는데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 산지들, 어린이의 산지, 청소년 산지, 장년 산지, 노인 산지, 노년 산지, 복음으로 그 산지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야 합니다. 그들을 점령함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희생도 따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복음 앞에 그 강팍한 심령이 무너지게 되고요, 이 타락한 도시가 반드시 무너지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심령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도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표대로 복음으로 험한 산지 여수와 민족과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산지를 점령해 가게 하시옵소서. 여수에 남아있는 70%의 영혼들 우리가 점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내 인생에서 점령하지 못한 그 산지들도 믿음으로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남은 산지들, 하나님의 험악한 산지들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도 점령하지 못한 부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점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수에 많은 남아있는 그 70%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단단한 심령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